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책임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5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서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의 행진을 계속하다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불편과 원망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에 닥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점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무엇을 공급하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공급하시는 대표적인 예로 만나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비같이 양식을 내리셨고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을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배고픈 사람들의 입으로 쏙쏙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을 남겨두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 것은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들이 책임 있게 해야 할 부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여 굴러갈지어다, 시체 나사로여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하셨으면 굉장히 멋져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옮겨 놓는 것은 너희들이 하거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하신 후에 시체가 된 나사로에게 명령하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적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을 늘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기적적으로 내려주셨지만 밖에 나가서 거두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했습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노동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매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해야 할 부분을 성실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히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땀 흘리면서 일해서 모은 재물인데 어떻게 봉사하며 헌금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책임감 있는 삶이 부족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발을 움직이고 숨을 쉬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조건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시고 그 노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며 행동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여건과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책임을 여러분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 그것이라는 것은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 전날에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주시겠지 하면서 밖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져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미 안식일에는 너희가 들에서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너에게 갑절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노동을 하고 양식을 거두라고 수고하였기에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노동과 안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또한 쉴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 구조를 아시고 말씀하신 안식을 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듭니다. 몸에 병이 들고 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질병이 들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증에 걸쳐서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릭이라고 그러죠. 일 중독자들을 월커홀릭이라고 부릅니다. 일 중독,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일 중독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증에 걸려서 일을 중단하고 쉬면 마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내가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하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이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해내시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는 삶의 스타일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 eternal rest,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더 벌려고 안식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척박해지고 사는 즐거움을 상실하고 피곤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조금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상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고 먹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 보세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면서 먹고 즐겨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경험하고 재충전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며 안식을 경험하면 인생은 의미가 있고 즐거우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동과 안식의 리듬을 잘 조화시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유쾌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7기 16장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하다 보면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얄팍하고 간사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과거에 누렸던 일상의 생활이 큰 축복이었던 것을 실감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쉴 때 쉬며 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일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도 나눌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책임 있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